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중심에서 말씀과 기도로 삶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리나 신학의 고차원적 논의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자족과 진심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라고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오늘날로 치면 고용된 직장인 혹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자유함을 핑계로 위계 질서를 무시하거나 무례히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도리어 비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믿는 상전에게는 더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일하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고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아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시기와 다툼, 비방과 악한 생각만 남깁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경건을 외적으로 포장해
교묘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삶이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자족하는 경건이 진짜 이익입니다. 6절에서 10절이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진짜 이익이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이 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떠납니다. 따라서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 위에 더 바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로 고백해야 할 영역이지 불만과 탐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9절은 다시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부는 하나님의 복일 수 있지만 욕심의 목표가 되면 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다시 점검하게 합니다. 나는 진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경건은 사람을 위한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인가?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경건을 이익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삼는 삶, 자족함을 은혜로 여기는 삶,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으로 인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경건을 외식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이 참된 부요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중심, 경건 중심, 자족 중심의 삶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